우리는 지난주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 어떻게 발생할까?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운 상황이 되면 용기를 내고 그걸 극복하고 또 통과해야겠죠. 문제는요, 용기가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게 노력한다고 마구 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용기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용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용기를 내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용기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쩜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다윗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들 찾아가서 뭐 왜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다 죽을상하고 있습니까? 다 좋게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세요.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안 좋은 것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뭐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확신은요, 다윗의 원래 그런 좋은 성격, 선천적인 어떤 뭡니까?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혹은 또 다윗이 남모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 때문이었죠. 한 번은요, 다윗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설교하는 날은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고요.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라는 거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얻어요? 긍정의 힘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 여기 말씀 보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마음 먹는다고 또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 어디서 와요? 용기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을 만한 이유와 믿을 만한 어떤 뭡니까? 원인이 없는데 용기를 내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만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된 용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용기는 그냥 용기를 내야지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믿음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용기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기를 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용기를 주는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된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칠까? 그걸 보고 신앙의 회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경건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오히려 내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나도 그 선조의 신앙의 선조의 대열에 내가 들어섰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증거였습니까? 내가 드디어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했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인정받았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두려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억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해내는 일을 어떤 것보다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직면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주제여,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대주제여라는 뜻이 뭡니까?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요, 대주제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읊어가죠. 만물을 지은 이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죠. 또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조용히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뒤에 보니까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당신은 악한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먼저 상기하고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기도이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의 순서이자 기도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먼저 어떤 것 하기보다 빨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엎드려서 나의 처참하고 힘든 내용을 그냥 이렇게 쏟아놓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이신지 그걸 먼저 분명히 알고 나아가면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담대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요, 우리는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 경험 안에서는요,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보는 눈이 열리면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가지고요, 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고 이 문제가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나는 도저히 답이 없고 나는 이제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깨닫고 바라보고 선포할 때 비로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군대에 쫓겨 도망할 때요, 정상적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잡혀서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길이 없었죠. 그냥 노예로 돌아가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그런데 길은 바다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편 77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어디 있어? 내가 내 문제만 집중하고요, 이 상황만 내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요, 길이 없어요. 아무 데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주의 길이 바다 속에 있었고, 우리야 뭐 이집트 왕자 뭐 영화 보고 뭐 쉽게 영화 보니까 가면 홍해 갈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 내가 주님을 기억해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낼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사내들인 공의의 같이 오늘도 나를 위협하고요, 또 거인 같은 골리앗이 나를 저주하고 겁을 줄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겁을 주고 위협하고 저주해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진짜 가장 중요한 실제는 뭐예요? 골리앗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뿐이시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를 바라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한번 믿어보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위대하게 한번 알고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고난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중요한 자원 하나를 주셨죠.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선물로 주셨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용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에 투옥된 상태가 됐죠.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방했고요. 그 주변에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을 거야 결단한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결과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로마 정부마저도 바울을 주시했고, 또 바울은 마치 이렇게 반체제 인사같이요, 유대 지도자에게도 밉보이고 로마 정부에게도 뭔가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 안에서 위협을 당하는, 국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작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지금 바울보다 심합니까? 정말 바울은요, 모든 가능성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두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어쩌면 잠시 후면 이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별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거야.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바위처럼 든든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아, 너는 로마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가기 전에 단단히 준비해야 돼. 너는 먼저 감옥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낼 거다. 그 다음에 또 로마로 가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거의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로마에 가면 재판 받을 때 마음을 단단히 챙겨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를 대항해서 더 많이 일어날 거거든. 너는 많은 반대와 또 괴락 가운데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준비해라. 아, 참,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가는 길에 독사에도 한번 물릴 거야. 그런데 안심해 죽지는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타나서 어떻게 될 건지 다 설명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너는 로마 가게 될 거다, 이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기왕이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알면 좀 수월하게 통과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 바울의 믿음과 성품이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설명 듣고 믿는 믿음 말고요, 오직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지금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다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미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금 단지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고 좀 극복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백성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징의 사람일까?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두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걸 배운 사람들, 이걸 배운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단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통과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 영원한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갈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 기왕이면 저도 바울처럼 오늘 밤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참 힘이 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환상 가운데 담대하라라고 말해주실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주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죠. 여러분, 날 사랑하심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귀에 말하시는 겁니까? 하늘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글씨 쓰시는 겁니까? 아니요, 날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테펠린을 붙여놓고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세요. 여기 주님의 음성이 있고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찾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을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세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저는 요즘에 제 마음에, 제 얘기예요, 제 마음에 계속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요즘 이거 계속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거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특히나 두려움의 화살이 맹렬히 여러분을 향해 올 때, 그때마다 그 두려움의 화살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모든 두려움의 화살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연습하라.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그 골리앗을 만나고 무릎 꿇고 기도만 했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살피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죠.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모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쩜 내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같이 못 배운 어부들만 가득이냐.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손이 닿는 그 범위 내에서 제자들을 고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해 나가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 그 거인의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자원들을 들고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내 인생의 거인들을 담대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정확히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리고 그분께 진짜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뭘 주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가장 좋은 거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의 믿음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대면하는 다윗의 용기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믿음의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결과예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랬을 때 너무 걱정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어서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야, 난 네가 심히 걱정된다. 너 너무 어리고 쟤는 너무 센데 어쩌려고 그러냐. 죽으려고 그러냐. 안 될 것 같아. 그때 갑자기 다윗은 뭐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말이죠. 목자 시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약간 목자 그러면 목동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낭만적인 목가적인 환상이 있는데요. 그 당시로 보면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목동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에 비유하면 좀 적합할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그 직업은요. 주차 요원 정도라는 거예요. 주차 요원. 이 직업의 뭐 귀천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목동의 일은 너무 천하고 시간이나 허비하는 하찮은 일로 여겨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목동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 있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는 목자들이에요. 못 들어와요. 그냥 양과 함께 그냥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을 다해 내 양떼를 지켰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 가운데도 다윗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선포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곰의 발톱에서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켰던 그 모든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 내가 닥칠 또 다른 거인을 상대하기 위한 신병 훈련소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젠가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언젠가 나도 다윗처럼 이런 위대한 순간이 올 수만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인생의 평범한 순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 앞에 놓인 평범한 일들과 반복적인 의무를 해낼 때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성품을 다져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내가 매일 마주해야 되는 이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있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출근을 해야 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런 일상도와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이란 그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허투루 살지 않는 것이고요. 그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겁니다. 그 날들이 모여 성품이 되고 그 삶들이 모여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런 삶을 통과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매일을 내가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용기로 반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의 폭풍우 속에도 시들지 않는 나무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 다 안 막아주세요.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폭풍우가 여러분을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철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어요. 사울 왕은 이걸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겁을 먹었어요.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매일의 삶의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